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 네. 지난 5월 29일 날 오전 새벽 5시 20분경에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김모 씨입니다. 61세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2001년도에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올 초에 나온 사람입니다. 올 초에 나와가지고 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열흘이나 굶었다고 그래요. 네. 교도소에서 15년간을 복역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20대부터 음주를 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또 도박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조절이 안 돼가 제어가 안 돼서, 우리 교단에는 그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도박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마일리지가 1억이 넘었대는데. 심각하죠. 또 폭력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또 게임 중독에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말을 참아야 되는데 이 말이 또 제어가 안 돼가지고 한 곳마다 말로 설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다양하게 제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윤리, 도덕 그 어떤 것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도소에 가둬버립니다.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삶에서 사단에게 제어 안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무엇으로도 제어가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보았어요. 그런데 한데요, 아무도 이를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과 들로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남을 해하지 않고 자기만 해하고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달 17일 날에는 17일 날이 넘어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일이죠. 18일날 새벽 1시 20분경에 꽃다운 20대 초반의 여성이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강남역. 네. 이 강남역 지금 다 나오죠.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말해요. 신학원에 다니는 34살의 김모 씨. 이 사람도 김모 씨예요. 김 씨들 시험 받지 말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다니. 여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서 그게 누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묻지 마.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가서 죽인 거예요. 20대의 꽃다운 아가씨를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2003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고요. 8년 전서부터 조현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뒤에 6차례 19개월간 치료를 받았어요.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망상,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이 망상이 떠나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당한 채 결국은 치료가 무의미해서 병원의 치료도 중단됐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서 약도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큰일을 벌인 것입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병원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것으로 제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 34살짜리 신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을 한 그 사람을 모두가 포기하고 약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모두가 포기하고 이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사는 급시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고 계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도 바쁘신 분이었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이스라엘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셔서라도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밤늦게까지 전하고 이제 쉬셔야 할 그 시간에도 쉬지 못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시면서 오늘 밤에 급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재촉하시면서 이 한 사람을 쫓아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그 밤에 쉬지도 않으시고 가셔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그 밤에 미친 바람을 뚫으면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이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달려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죽이는 일만 하는 인생으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사단이 하는 일이 원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에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늘 무덤 사이에서 죽이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누굴 죽일까? 누구를? 미움, 원망, 탄식, 절망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서 제어 안 되는 인생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제어 안 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며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인데 누구도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4절의 말씀에 이 한 구절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베었으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따라합시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어. 이 세상은 아무도 그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하게 그 밤에 쉴 수도 없이 오늘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달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미친 바람을 일으키며 이 사람을 영원히 가두어 버리려고, 이 사람을 영원히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미친 바람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이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반드시 구원해야 할 영혼을 향해 주님이 달려가시기 때문에 사단이 난리를 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했을 만큼 이 항해와 이 영혼은 주님에게 급하고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제어가 안 되기에 살아가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워하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예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실 수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루는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 민족의 반역자인 줄 모르고 저런 사람을 불러? 아니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 간사님과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오랜만에 라마나이즈의 태동기에 불렀던, 주제곡처럼 불렀던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라마나의 처음 태동기에 제 마음에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 모두가 포기하고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영혼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일을 포기하고 장녀를 포기하듯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영혼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달려가셨는데, 주님에게 이 영혼은 제어가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그를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포기한 영혼으로, 우리는 그를 미워하는 영혼으로, 우리는 그를 없었으면 하는 영혼으로 치부하며 오늘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찾는 사람, 잘나고 힘있고 뭔가 말도 통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으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주님은 도대체 그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왜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포기가 안 된 것입니까? 그 사람 말고도 주님 다니실 때가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많은데 왜 그날 한가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제어가 안 되는 이 사람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왜 하십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억의 돈을 어떤 사람에게 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5억을 어떻게 했어요? 떼었어. 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빌려줬는데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없어서 못 갚는다면 우리가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데 튀어버렸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저 지시잔 자락에서 별장 짓고 잘 산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일 급해가지고 다음에 가십니까? 다른 일 급한 일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죠? 오늘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갈게.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를 찾아 지리산 아무리 높은 곳에 별장을 지어놔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입니다. 5억 원의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돼 보이는 그 사람의 가치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구를 회복시켜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제도를 바꾸거나 나라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사람 세상이 제어할 수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인 무덤 사이에서나 살아야 할 그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 풍랑 미친 바람이 막아도 나는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달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 값을 지불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영혼은 너무 귀중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그 영혼의 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000원을 주고 산다면 그 물건은 5,000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세상이 포기한 무덤 사이에나 살아야 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은 당신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어가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는 어떤 것으로 대속할 수 없는 값비싼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입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개를 든다고 여러분 이 영혼을 속전할 수 있는 값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우리의 재산을 모아도, 우리의 사랑을 모아도, 우리의 능력을 모아도, 우리의 헌신을 모아도
죄인한 사람의 영혼을 속전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그 어떤 제도와 능력과 과학과 문명과 지식을 다 동원하도 영원한 지식을 다 모아도 이 죄인 하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가치해 보이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이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따라합시다.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다음 말에 저는 가슴을 탁 후비면서 다가왔어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재산이 아니 영원히 준비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준비해도 한 영혼의 그 죄인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이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잘 사는 너희, 많이 배운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못 사는 갈릴리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흑암의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주받은 땅 사망의 무덤 사이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말, 이 의, 옳을 의자 아닙니까?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건 완벽하게 옳은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의를 우리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완벽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인간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완벽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이 무덤 사이에서 헤매는 이 영혼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옳게 만드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완벽한 대가를 지불하고 완벽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이 복음이 이 땅의 희망이며 교회의 희망이며 모든 영혼의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왜 이토록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왜 이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쁘신 분이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그 영혼을 찾으셔야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그 손으로 우리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따라합시다, 생기를, 할렐루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걸작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 우리 옆에 사람과 축복합니다. 당신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전혀 감동이 없네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처럼 못생긴 사람 우리 딸이 날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굴이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떡판이 얼굴이 둥그렇다고 왜 이렇게 얼굴이 커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떡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라면 지금도 풍랑을 헤치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풍랑을 헤치며 주님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헤치며 달려오고 계십니다. 제가 6년째 만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이 가정의 치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1번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특별히 얼마 전서부터 이 딸내미가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방에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 자살할까봐. 내가. 부모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애가 혼자 있는 거, 우울증을 앓으면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혼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영혼을 놓고 너무너무 가슴 아리하다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소망이 얻었습니다. 오늘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풍랑을 헤치며 달려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볼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요번에 애를 낳았어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이 조카가 애를 낳아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디 갑니까? 지 애미하고 애미를 닮았어요. 처음에 보낸 사진에는 엄마를 많이 닮았더니 두 번째, 지금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보름 만에 온 사진에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기 왔다 갔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보름 만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혼이 비록 무덤 사이에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 그는 내 자식입니다. 그는 내 자식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늘 은혜가 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세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없다.
주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아들이 저기 우리 아들이 골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뼈가 부러졌어요. 골반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듣고 학교에서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신방 중이었어요. 신방 예배 끝나고 났더니 문자가 와 있어요. 급히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신방 중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성품이 아니라 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잠깐만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제야 전화가 왔냐. 학교 일은 선생님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시고. 어쨌든 그 전화를 받는데 얘기를 하는데 부러져가지고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식사도 못하고 바로 제가 학교로 달려갔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심장이 막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범죄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걸까요? 울며 불며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존귀하게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찌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놓고 제가 죄 범해서 그래 죄는 미워 그러고 어찌 버려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저 영혼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늘 저 영혼을 위해서 울며 불며 주무시지도 못하고 오늘 바다를 헤치면서 오늘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만히 이 핑계 저 핑계대며 전도를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날도 미루며 영을 찾아가는 것을 두 번째로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의 영혼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다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니 아니셨기에 우리도 저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바쁜 일보다도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지옥 갈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임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전도 축제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급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친 바람을 뚫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듯 우리가 미친 바람등이라도 뚫고 달려가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다가 12절 말씀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늘 이상했던 부분인데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거라사지 양은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도 그곳에 많은 돼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약 2,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2,000마리의 떼에게 이 사단이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사단이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그런 이유는 따라합시다.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인생. 사단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의 가치는 돼지 한 마리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돼지 2,000마리한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손해 아닙니까? 사단의 계산법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있는 자를, 그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나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바꿔버리셨습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이라고 쳐도 2,000마리면 얼마죠? 네. 2,000. 여기 산수들 다 못하네. 50만 원 하면 50만 원에다가 이 2,000 하면 2, 50이니까 저기하고 4개 공 4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5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5천만 원. 네. 10억. 네, 억, 10억. 그죠? 네, 네 10억이죠. 네, 꼭 그렇게 해야 계산이 다닙니다.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큰 돌을 만져버린 거고. 저도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다 5억이라고 계산해놨어요. 250을 안 했어. 아, 주여. 그러고 삽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사단의 계산법에 이 사람은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인데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거절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단이 속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바꿔버리세요. 오늘 성경에는 거의 2,000마리다 되는 때라고 말하는데 주님에게는 2,000마리보다도 이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도 소중해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무덤 사이에 있던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로 달려나와서 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보았지만 실패했는데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짓이나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갑시다. 이미. 주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다에서 미친 광풍을 만나면서 이 사단에게 명령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저는 이 마가가 이미 명령한 이 사단의 세력이 아마 마가복음을 듣고 있던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로 황제가 광포하게 제어안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에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 광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명령하셨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한 방의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 외에 저 영혼을 대속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저 영혼을 구속할 저 영혼을 구속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제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유일한 해결책인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귀신은 무덤에서 달려나와 그 영혼이 귀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그 영혼이 귀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다. 오늘 이 땅에 제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가만히 뉘어둬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0개 교회가 전도하면서 정말 제어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교회의 일꾼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